샬롬, 2021년 4월 11일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그대여 거룩한 부활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산에 어느새 새소리도 다른 소리를 누르지 않고 어느 꽃 하나도 다른 꽃과 다투지 않는다. 만물이 소생하여 이제 자연은 새로운 빛깔들을 나타내는 봄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자연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세상을 보여준 것 같지만, 그러나 자연은 말이 없지만 움직임과 색과 느낌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은 햇빛, 온도, 습도에 반응하며 말없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어느 것 하나도 더 크겠다고, 더 빨리 피겠다고 다투지 않고 자연의 순리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2021년 부활절을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생동감이 있고 젊음의 숨결이 느껴지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 부활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 안에 생명을 불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정과 온기는 아마 그동안 잠겨 있으며 꽁꽁 얼었던 땅을 녹이고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만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무덤이 닫히고 고난 가운데 처절한 죽음으로 마감하신 주님께서 그때 당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셨는지 또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을 보내시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인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이 출교란 공민권, 즉 시민권 박탈과 같은 것으로서 유대율법이 정하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배교자이며 이방인으로 취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공동 대처하고자 문을 닫고 한 곳으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못 박혔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평상시 인사였던 샬롬, 평강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인의 인사법으로 이렇게 인사를 건네신 것은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모여 있었던 곳에서 직접 나타내시며 보여주셔서 증거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본 어떤 제자들은 주님께서 혹시 유령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몸은 어떤 환영이나 영혼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실제의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더 놀랍고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부활의 증인 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과 죄사함의 권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주님께서도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열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직접 부활의 증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 한 사람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이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제자들의 전하는 주님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꼭 일주일이 지난 후 지난번과 같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는 닫혀있는 문을 넘어서 도마 앞에 서셨습니다. 다시 샬롬을 나누시고는 도마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도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들은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얼른 자기들의 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나 자기들과 동행했던 이가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그들과 우리들에게 믿음이 보잘것없다고 연약하다고 꾸짖기만 하셨다면 그렇게 역동적인 초대교회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아마도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골방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난 후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버렸던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나타나신 바 되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제자들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두려워서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이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숨어서 두려움에 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털고 일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에 믿는 무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은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서로 조롱하고 상처 입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끼리 서로 친한 친구인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진을 찍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기 얼굴을 찍었다고 초상권 침해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은 친구는 경찰에 가서 사진을 지우고 삭제했는데도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자기가 사진에 찍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듣고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람들 간의 신뢰, 그리고 믿음, 인간미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다 무너지고 적나라한 미움과 적대감만이 사방을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심오한 깊이를 드러내는 이들과 접촉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는 참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물러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새 생명을 힘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제 새 생명을 힘입은 자들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은 홀로 즐거워하지만 성도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는 힘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강대국같이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그 어떤 권력보다 더 근원적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은 패배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이 온 세계의 중심으로부터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약한 자, 상처 입은 자들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발과 손을 통해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활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맛본 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 살았다고 했지만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사랑을 배우고 익힌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문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세상의 빛이시며 주님께서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로 가득 찬 이 안식의 날에 참으로 주님의 날입니다. 어두운 숲속을 걷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쌀쌀하고 바람도 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나무, 촉촉한 잔디, 멀리 불빛이 반짝이는 계곡, 바람소리,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만물이 참으로 선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만물이 새롭게 되어 태초에 소유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있던 닫힌 방에 들어서서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십니다.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침묵 속에 주님은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소서. 세상의 모든 고난을 받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만난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거룩하신 주님의 그 존존 앞에 다시 산 이 새 생명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정말로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향기, 주님의 향기,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 고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발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